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몇 년 전 한 방송에서 청담동에 있는 어떤 매장 앞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매장이기에 그때 30도가 넘는 그런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바로 루이비통이라는 명품의 한정판 신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4박 5일 동안 매장 앞에서 텐트를 치면서 노숙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티셔츠 한 벌이 무려 100만 원, 그리고 자켓 한 벌이 무려 500만 원을 호가하지만 명품을 가지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은 세찬 폭우도 그리고 더위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어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실까요? 바로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잘 알지만 가장 실천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자, 그리고 부르짖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흑인 소녀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는 백인이었습니다. 당시는 70년대였는데요. 흑백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소녀의 부모는 아이를 낙태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집을 나와서 그 8개월 된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하염없이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전도한 분에게 받은 성경책을 한자 읽어가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숙하지는 않지만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세요.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랄수록 아주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못 다룰 악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음악에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가 자라서 결국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 리더이자 작곡가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와서 공연을 했던 바로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CCM 가수입니다. 이분은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불쌍한 한 어린 미혼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그 표현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점점 더 역동적이고 과감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굶지만 않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 이혼만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빗나가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째째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께도 바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고 시시하게 구하지 말고 크고 과감하게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응답과 좋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큰 믿음으로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리고 은밀한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크게 과감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분으로 믿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오늘 9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탕자를 보세요. 작은 아들은 멀쩡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창기들과 함께 방탕하게 지냈던 그런 못된 아들이었지만 단 한 가지, 바로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받아주셨고 잃어버린 모든 주의를 되찾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가 유산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방탕한 생활을 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아버지, 아니 이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전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었는데 왜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저 못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아버지, 미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집 나간 탕자와도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버림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행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있습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욕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막 비난하고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막 잡아먹으려고 안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인자한 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로와 가로가 서로 교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에요.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좋은 것의 축복을 원하면서 남에게 해를 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자 모든 인간의 윤리를 종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 랍비 힐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해로운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 공자는 내게 원치 않은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남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고 누구나 존경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남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에게 나도 대접받을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생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남편이 과연 나에게 뭘 해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생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작 생일날이 되었는데 남편은 빈손으로 털레털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피곤하다고 혼자서 잠자리에 듭니다. 자, 그러면 섭섭하다 못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인가 하면서 속이 상해서 막 썩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 화병,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아내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 남편에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반찬도 더 맛있게 해주고 퇴근하면 어색한 애교도 부리고요. 자, 그러면 남편이 이 사람 왜 이러지? 생각하다가 아차! 내일이 생일이로구나 깨닫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식당도 예약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사랑 안 해준다고 투덜대고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먼저 베풀고 그리고 대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끼리도 저 사람 나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먼저 내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그분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구하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늘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언제나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기쁨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약속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저 좋은 것을 바라기만 하면서도 주님께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한 분으로 좋으신 분으로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웃에게 늘 여러 가지 아픔만 안겨주고 상처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으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쉬지 않고 늘 구하고 그리고 간구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늘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가장 좋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늘 부르짖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